마음이 없는 결혼은 모든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온통 나에게 있던 이 야곱은 레아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혼의 단 꿈을 잔뜩 꾸었던 레아의 삶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당시에 축복의 정표와도 같았던 자녀를 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이 레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자의 편에 서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그 사람의 대변자가 되어 주십니다. 레아는 연이어 내 아들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더불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상에는 참 재미난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부산에 가면요, 분명히 여자 고등학교인데 이름이 남성 여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집배원 이름인데 오세용이라는 집배원이 계시고요. 그리고 김노동 교수님, 그리고 분명 신입 소방관인데 베테랑 소방관이 있습니다. 임신부 간호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박격포 공군 상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참 재미난 이름들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통, 슬픔, 희로애락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야곱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면 미움을 받았다, 괄시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요, 원치 않았던 이 아내였던 레아를 미워하고 괄시하였던 것이고 그 괄시 가운데 이 레아는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런 미움받고 조롱받던 레아의 형편과 그의 마음을 외면치 않고 보셨던 것입니다. 이 보시고의 단어의 원형이 라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알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섬세하게 돌아보고 살펴봄으로 그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충분하게 이해한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여셨다라는 이 말에는 열다라는 그리고 풀다라는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셨고 그 순간 인생에 엉켜있던 문제가 풀리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레아는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은혜가 이어왔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던 문을 하나님 직접 열어주시고 엉켜있던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머니였던 그 사라를 통하여서 열방을 열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환경적인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힌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풀지 못하는 숙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 기도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짐을 다 맡겨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첫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우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레아는 자신의 미움을 받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다 돌아보셨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미움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레아가 아들을 얻고 인생에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편을 돌아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르우벤을 낳았지만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레아에게 둘째를 주셨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였습니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레아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을 출산한 것이 하나님을 자신을 향한 기도 응답으로 그가 이해하고 이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비통함과 실망스러움과 서운함을 그가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마다 간절한 기도와 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레위이고 그 의미는 연합하다, 연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연합하다라는 말은 이 애착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에 대한 이 레아의 그 갈급함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아와 야곱이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어서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것을 그가 확신하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출산하게 됩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얻자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아들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의 유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응답이라 하듯이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격과 찬양이 우리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첫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대상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에게 또 다른 경우에게는 언약 백성 전체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말씀을 준행한 자와 주 이름을 의지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 연약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복으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위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궁핍과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의 편에 대한 이 레아의 가슴앓이는 참 심각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그 아이를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레아를 위로하고 계시고 그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레아는 분명히 야곱이 사랑해서 얻은 아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쏘아서 얻게 된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편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동일하게 사랑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불공평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편을 받고 있는 레아텔을 여신 반면에 사랑을 받았던 그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연약한 레아를 높이시고 라헬은 낮추시며 그를 공평하게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는 고통받는 자의 참는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2절 말씀에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3절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로 레아를 자녀를 낳고 그에게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레아가 겪은 그 고통, 슬픔을 아마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 위로가 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나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외로운 레아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한 자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일시적이고 잠깐뿐의 위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슬픔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위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까? 그 첫 번째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레아는 르벤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우울하게 되고 슬프게 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레아는 시몬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레아가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가 경험함으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 믿음의 끈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보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져 가고 더욱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그는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사랑함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뜻과 의미와 소망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곱의 미움을 받아서 슬픈 삶, 외로운 삶을 그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레위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니면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영광을 오늘 레아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찬양으로 다시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그 세 번째는 낮은 자를 높이시며 그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외모가 더 뛰어나든지, 직업이 좋은 직업이든지,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많은 재산과 학력이 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구석이 조금 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관심받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 역시도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과 위로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플 때마다,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지워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감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괴로운 상황이든지 슬픈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억울한 상황이든지 기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계획과 뜻이 한치 오차 없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의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죽음의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목숨을 참 비굴하게 부지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그가 편안 중에서 왕궁 속에서 안락함 가운데 치은 시편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좋은 형편이 아니었고 취약의 형편과 상가운데 처한 가운데 고백한 노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억울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면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송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외롭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폭풍의 길을 우리가 걷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참 시리고 아픈 순간이 우리 삶에도 분명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들이
이 모든 상황이 날 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와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믿을 때 우리는 찬양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받기를 원했던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의 인생이 찬양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함없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자 모든 상황이 달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의 출산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 임신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는 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될 때 동일한 상황에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망이나 한탄이나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꽃씨를 묻으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들판에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이 꽃씨를 묻습니다. 이 들려 곱디 고운 흙을 손으로 파서 그 속에 꽃이 하나를 묻는 일이 허공에 구름을 싣는 일처럼 덧없을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은가락지 같이 동그란 이 꽃씨를 풀어 묻으며 내가 당신의 수나던 손에 끼워 주었고 그것을 몰래 빼서 학비를 삼아주던 당신의 말하는 마음처럼 당신에게로 다시 돌려주는 내 마음의 전부입니다. 늦은 우리의 사랑처럼 저문 들판에 접시꽃 꽃을 묻으며 잊혀지는 세월, 지워지는 추억 속에서도 꼭 하나 이 땅에 남아있을 꽃 한 송이 생각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암으로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그 사랑과 그리움으로 쓴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히 누워있는 아내의 보금자리 옆에 접시꽃 씨를 씻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비록 그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와의 정감어린 추억을 회상하며 꽃씨를 심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시는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접시꽃 씨를 심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공한 자의 출세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조롱받고 괄시받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의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시고 우리 참된 위로가 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어 찬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레아가 유다를 출산하고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을 놓았습니다. 그 상처를 놓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미움을 받아 고통 중에 있던 레아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그의 삶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의 자손이었던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 사랑이신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낮은 자를 높이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